안녕하십니까. 나성남포교회를 섬기고 있는 한성윤 목사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In His Time을 통해서 만나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합니다. 저희가 오늘 하루도 어떤 하루를 지내셨는지, 또 오늘 하루를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우리 모두가 다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 어떤 때는 무겁기도 하고 어떤 때는 즐거운 날도 있으며 어떤 때는 힘든 날도 있고,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는 날도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떻게 보면 지나가는 시간 같죠. 그러나 사실 가벼운 깃털이라도 그 깃털이 쌓이면 배를 가라앉히고요. 그리고 아무리 가벼운 물건이라도 그것이 많이 쌓이게 되면 수레의 축을 무너뜨린다고 하죠. 바로 매일매일의 하루가 우리의 삶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아마 우리의 경건한 하루하루가 쌓이게 되면 우리의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가벼운 깃털처럼 보이지만 하루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루가 결국은 쌓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이 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작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열고자 합니다. 디모데서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죠. 모든 것 가운데서 너희가 기뻐할 수 있다. 모든 것 가운데서 너희가 승리하게 된다. 이런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이 말을 할 당시에 감옥에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편지를 쓰면서 너희는 기뻐해라. 주님께서 우리 모든 것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신다. 그게 참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바울의 무엇이 그로 하여금 그러한 일을 할 수 있게 했을까? 바울의 어떤 삶의 모습이, 그리고 어떠한 확신들이 그를 그러한 삶 속에서 그러한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도록 했을까? 그것을 성경은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복음 그러면 복된 소식 이렇게 생각하지만 가끔 우리가 복음을 어떤 신비한 내 마음에 있었던 어떤 체험이나 혹은 내가 느끼는 감정으로 대체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래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항상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이야 라고 이렇게 한 가지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항상 감정이, 그리고 우리의 느낌이, 그리고 우리의 어떤 체험이 복음과 똑같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복음은 그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실을 많이 알고 있느냐, 내가 얼만큼 지식을 갖고 있느냐,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과연 복음이라는 것이 깨달음일까요? 많은 것을 깨닫고 깨닫는 것 때문에 어떤 희열, 기쁨, 이것이 복음일까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깨닫긴 하지만 깨달음의 희열이 아니라 사실 성도의 진정한 기쁨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으로 일어나는 삶의 일이지, 그런 인격적인 관계에서 오는 것이지 단순한 지식이 우리에게 있어서 깨달아서만 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복음을 그래서 남들보다 좀 착하게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한 답변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일이고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라, 혹은 당신이 얼마큼 많이 알아야 되느냐, 얼마나 당신의 감정이 기쁘고 즐거워질 것이냐, 그렇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사실은, 그리고 우리가 누리는 진정한 기쁨 혹은 진정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실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우리가 느끼는 것, 내가 아는 것, 내가 체험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에 달려있는 거죠. 성경은 우리들에게요, 이 세상에서 예수를 믿고 복음을 믿으면 이 세상이 다 평화로워지고 다 착한 사람만 생기게 되고 모든 일을 하는데 다 잘 될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가 고난을 받을 것이며 세상은
서로 싸우고 전쟁과 아픔이 있을 것이며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앞에 놓여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복음은 절대로 삶이나 죽음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대면하고 그것을 뚫고 나가서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능력입니다. 그것이 왜 능력이냐고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하여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내어주시고 죽으셨으며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셨고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하신 일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가 복음이요, 하나님이 복음이요, 그분을 아는 일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분과 동행하는 일이 우리의 힘이요, 그분과 함께 주님의 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일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복음으로 오늘도 여러분이 당한 그 문제를 뚫고 나가십시오.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이 복음의 날카로운 능력, 복음의 따뜻한 힘, 복음의 놀라운 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오늘도 복음으로 승리하는 기쁨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예, 교계 소식을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또 교계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 중에 우리 성도들이 알고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소개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요즘에 미국이나 멕시코 이 지역적으로 홍수도 나고 지진도 일어나서 많은 재해들이 있어서 좀 우울한 소식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 중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우울한 소식이라고 한다면 아마 다카 소식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다카 프로그램의 폐지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혼동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이 일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이시고 남가주 마동환 변호사 대표 그룹의 대표이신 마동환 변호사님을 오늘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동환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아유,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마 바쁘신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몇 가지 질문을 준비했거든요. 네. 사실 다카가 뭐 어떤 그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다 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정리하시기에 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어떤 일정을 통해서 이 서류 미비자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이었던 다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좀 정리해서 먼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카라고 하면은 여러분 이미 다 잘 아시다시피 Deferred Act 추방 유예 어렸었을 때 이제 미국의 부모님을 따라서 왔지만은 여기서 합법적인 신분이 있지 않은 사람들을 네. 구제하고자 하는 행정명령으로 시작한 게 다카입니다. 네, 네. 사실 다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Dream Act라는 게 있었었죠. 예. Dream Act는 2001년도에 입법화하고자 했지만은 결국은 지금까지도 아직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DREAM Act는 Development, Relief and Education for Alien Minor Act라는 용어의 약자로서 네네. 이게 이제 공화 민주 양당 간의 힘겨루기와 또 상충되는 이민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16년, 17년 되도록 이야기는 나왔지만 입법화하지 안 되고 있는 이 법안을 두고 오바마 행정부가 이거를 그냥 마냥 기다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은 네. 추방 대상 여기서 지금 합법적인 신분이 아닌 사람은 다 추방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추방 대상에 있는 이 마이너들을 우리가 보호해주자 해서 이제 행정명령으로 시작한 게 다카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다카는 이제 Deferred Action of Childhood Arrival이라고 해서 미국은 이 사람들에 대해서 네. 이제 추방하는 것 갖다 이제 defer 유예해 준다 하는 말 그대로 추방 유예 예. 이제 정책이었지만은
이번에 이제 9월 5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발표함으로써 그 오바마 때 이제 그 행정 명령이었던 다카를 전면 폐지하겠다. 전면 폐지. 그래서 이제 9월 5일 이후로는 새로운 다카 신청이라는 거는 이제 접수하지 않겠다. 한 게 이제 그 바로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뉴스였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다카 해당자와 또 그 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내년 이제 그 3월 2018년도에 이제 그 다카는 이제 2년 단위로 이제 그동안 리뉴가 가능했는데 10월 5일 이제 며칠 안 남았죠. 그렇죠. 한 1, 2주는 아니지만은 지금 현재 다카 수혜자로서 있는 사람들은 꼭 10월 5일까지 연장하는 걸 신청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군요, 일단. 네, 그 다카가 폐지됐다고 하는 거는 일단 새로운 신청을 받지는 않지만은 그럼 이미 지금 이렇게 다카라는 이 그 신분으로 있는 이 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거느냐 하는 데에서는 아직까지 그 국회에서 설왕설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군요. 뉴스에서 혹시 들으셔서 알겠지만 트럼프 정권에서는 아주 그러니까 이게 다카 때문에 폐지했다 해서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우리 화가 복이 될 수도 있듯이 트럼프 정부에서는 이 다카 프로그램 내에 지금 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드림 액트처럼 그냥 다 그렇게 이제 그 영주권으로 가는 길 시민권자로 되는 길을 갖다 열어줄 수도 있는 게 지금 큰 가능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그거를 카드로 미는 게 그것뿐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이제 그 공조를 얻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멕시코 국경 벽 건설하는 것도 같이 집어넣었다는 게 지금 이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그 이민자 정책들을 갖다 가 있는 것들을 하지만은 공화당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 이민 선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다카에 있는 영주권과 시민권기를 주자 하는 수 있는 차원이지만 거기에 국경 건설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정치적인 문제가 돼버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다카 대상자 청년들이 이런 정치 싸움에 진짜 그런 좀 희생양이 지금 돼 있는 볼모로 잡혀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으시겠죠. 제가 듣기에는 다른 주에서 이 다카 폐지한 것에 대해서 다시 그것을 리버스하려고 뭐 법안을 준비하는 운동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뭐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가능하다라는 거는 뭐 진짜 말 자체가 내포하듯이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은 이미 15개가 넘는 주에서는 지금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이 다카를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한 거에 대해서 그 자체가 부당하다. 그리고 또 그 소송을 각 주마다 소송을 하는 데에 법적 근거 또한 역시 굉장히 다양하고 다채롭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제일 이 에틱상 문제가 되는 것은 여기 이제 그 체류 신분이 리걸하지 않으신 분들한테 다카 대상자 학생들한테 너의 모든 정보와 인포메이션을 달라 해서 이제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카에 지금 수혜자로 지금 그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내가 줬던 그 정보와 인포메이션들이 거꾸로 화살이 돼가지고 나한테 날라오는 양상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이제 우리의 그 헌법 이슈도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게 그냥 일반적인 우리 페어니스 개념에서도 이건 너무나 불공평한 일이 아니냐 하는 게 일반인들의 다카를 폐지하는 거에 대한 제일 큰 목소리가 이제 그런 거가 되겠고요. 캘리포니아도 물론 지금 소송을 한 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이라는 거는 뭐 아시다시피 소송에 대한 결말이
한두 달 만에 나는 게 아니라 많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네. 그래서 또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아마 정치 어레나에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조만간 해결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아주 그냥 일목요연하게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네. 이제 아마 이제 실질적으로 이 일에 관여돼 있거나 또 이런 이 다카에 같이 있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나 부모님들은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라는데 제일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어떤 걸 지금 준비하고 해놓는 것이 제일 좋을까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네. 이게 지금 다카 수혜자들의 운명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쪽으로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그렇네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우선 다가오는 10월 5일 날까지 연장을 하셔야 되는 그거를 꼭 잊지 마시고 네. 꼭 이제 리뉴를 하셔야 된다는 게 이제 첫 번째고 예. 두 번째는 다카에도 그렇고 드림 액트 나중에 이제 이 구제 대상의 조건 중에 네. 제일 중요한 게 훌륭한 시민입니다. 예. good moral character가 이제 그 조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이 범죄 기록이 있느냐 없느냐. 네. 그래서 흔히 음주운전이라든가 동네에서 사소한 시비로 치고받는 일이라든가 이러한 일들이 일반인들한테는 대수롭지 않을지 몰라도 다카 수혜자 같은 경우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은 내가 진짜 여기에서 신분을 떳떳하게 갈 수 있는 길이냐 아니면 그게 막히느냐 하는 그런 엄청난 결정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정적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범죄에 연루되는 일이 없도록 이거 진짜 백로가 까마귀 노는데 가서는 절대 안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모두 크리스찬들이 그렇지 않더라도 당연히 범죄에 연루되면 안 되지만 특별히 이 기간에는 조그만 보통 때는 아무것도 아닌 일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너무 감사합니다. 두 가지로 마지막에 요약을 하셨는데요. 하나는 10월 5일에 리뉴얼을 꼭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절대 이 크라임에 연루돼서는 안 된다. 아주 좋은 도움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이민 사회와 또 우리 여기 많은 분들을 위해서 수고해 주실 텐데요. 마 변호사님 항상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네. 다카라든지 혹은 우리가 잠시 나눴던 이런 재해 문제라든지 멕시코의 문제라든지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에게는 무릎이 있죠. 아버지가 계십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그래서 가장 조용하며 어떻게 보면 가장 평온한 시간 같아 보이지만 가장 놀라운 시간이고 가장 격정적인 시간이며 가장 하나님의 큰 일이 일어나는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앙으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사시는 김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둘째 딸 가정이 터키 이스탄불에서 사역 중입니다. 선교사님이시네요. 최근 터키에서 선교사들을 많이 추방하고 있어서 늘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부름받아 간 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과 형편을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아마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데 그곳에서 정말 지금 터키가 불안정하니까요. 선교사님들이 다 내어 쫓기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능력이자 힘이 되어 주셔서 딸 가정이 굳건한 믿음과 열정과 사랑으로 그 땅을 섬길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께서도 저희 딸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아마 딸을 위해서 그리고 딸 가정이 지금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선교사님들이 쫓겨나고 또 어떻게 보면 위험한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빨리 나올 수 있도록도 아니고 단순히 안전한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확신을 주고 힘을 주고 그 하나님의 큰 보호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정말 그렇죠. 어렵고 힘들며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정말 여러분의 기도가 너무나 필요한 시간입니다. 목숨의 위협이라는 것, 그리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우리 같이 이렇게 안정된 나라에서 살 수 있을 때는 놓치기 쉽죠. 그러나 그곳에 있는 이 가정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팔로 그 삶과 또한 그 모든 사역을 지켜주시고 열매 맺게 해주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 김성도님의 둘째 딸인 가정, 그리고 그 둘째 딸 가정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선교사로서 같이 헌신하고 있는데, 그 가정 한 명 한 명 속해 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능력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게 하시고 선교사로서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과 힘든 일이 있을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과 복으로서 그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임재가 함께 하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긴밀한 교제가 있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자라게 하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맺혀질 놀라운 이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을 기대하고 바라며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 손과 그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그 가정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며 매일매일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에서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는 또한 부모님의 가정을 주님 지켜주시고 그 기도할 때마다 그 간절한 하나님을 향한 탄원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거룩으로 드러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의 응답으로 그 가정과 또한 그 가정을 통하여 복음을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거룩한 삶으로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옵소서. 죽음의 공포가 아니라 주님, 내가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이 귀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니 귀한 열매로서 주님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브루스터 성도님입니다. 성도님께서 주신 사연이에요. 사랑하는 딸 캐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뇨로 몸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갔다가 캣 스캔을 했는데 간 옆에 혹이 있다고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점검을 받으러 가셨다가 더 큰 혹을 발견하신 것 같아요. 또 갑상선에도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부디 하나님의 손길이 의사의 마음과 손을 주장하셔서 딸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들 프랭크가 하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영혼으로 깊이 경험하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도 1936년생인데 이제 나이가 많다 보니 그런 건지 체중이 20파운드나 빠졌습니다. 혹시라도 저까지 건강 문제가 생겨 자녀들에게 어려운 짐이 되지 않기만을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 가정을 위해 함께 마음 모아주시는 CTS 가족들을 위해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청자들 모든 분들에게도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따님이신 캐티를 위해서 당뇨에다가 또 간 옆에 혹이 발견되고 갑상선도 있다고 합니다. 아들 프랭크를 위해서 그가 정말 가슴으로 주님의 복음을 느끼고 그리고 깊은 주님의 사랑을 알아서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인을 위해서 기도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연세가 있으신데 혹 그것 때문에 몸이 약해져서 다른 이들을 돕고 자녀들을 세우는 일에 소홀하게 될까봐, 어려운 짐이 되지 않을까봐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주께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사랑으로 함께 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딸 캐티를 붙들어 주옵소서. 갑상선과 그리고 아마 간 옆에 있는 혹들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하늘의 복을 위하여 주님 합력하여 하나님의 거룩을,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귀한 간증이 되며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그의 육신을 다시 회복시키시며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아들 프랭크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그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머리로 알고 있을까봐 주님 걱정하고 있는 이 부모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가 가슴으로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이 기도를 부탁한 사랑하는 주님의 딸을 기억해 주시고, 그의 삶과 그의 인생 가운데 혹시라도 자기의 건강 때문에 짐이 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으며 오로지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주님께 날아가듯 그의 팔과 다리와 그 온 몸에 힘을 주시고 강건케 하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살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주의 은혜가 이 가정과 또한 우리 시청자 모든 분들의 삶 속에서도 밝히 드러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주님을 기뻐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야말로 사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이 하늘의 손과 능력을 같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연을 보내주시고요. 기도 제목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함께 눈물과 기쁨과 그리고 환희의 기도로 주님께 그리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 많은 기도 제목 사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